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이란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홀로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만들기 전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던 그때에 홀로 계신 하나님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영으로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일컬어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신 것이 없을 때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를 위해 그 계획을 세우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은 진짜와 가짜, 알곡과 죽정이, 승리자와 실패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도 필요한 것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랑하며 함께 하실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조심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조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신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꾸며낸 사람의 말을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신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말들이 바로 허탄한 신화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는 말들이 바로 허탄한 신화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행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나 목사 자신에게 충성해야 복받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사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마감하시는 종말 때까지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어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건한 사람을 일컬어 배필, 아내, 신부,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벗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 아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헤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지만 주로 남녀 간의 사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배필, 아내, 신부, 친구라는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고리는 신뢰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건이나 경유라는 말은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지만 그 바닥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라고 하는 말씀의 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해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조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을 착하면서 엄숙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할 성경을 사람을 위하여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성경을 풀게 되면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여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경건에 이르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아쉬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금방 따먹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죄짓게 하고서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편 4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목적은 같으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입니다. 에베소 3장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경륜이란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 곧 아포칼립시스란 덮개를 벗겼다는 뜻이고 이탄입니다. 이 비밀과 계시에 대해 십자가를 예로 든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은 계시가 없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덮개가 벗겨져 깨달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라도 계시가 있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계시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구약 성경 룻기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모형적인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룻은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의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룻은 나오미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산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걷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다가 둘째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친족의 잃은 땅을 되찾아주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지만 그는 손해를 염려하여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한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타작마당은 심판의 현장입니다. 타작마당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추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9절 40절 말씀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세상이라는 밭에서 활동했던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세상 끝에 추수꾼인 천사들에게 의해 결박되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거두어진 곡식을 탈곡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나뉘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가 자려고 누울 때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목욕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바름은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을 입는 것은 덮개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면 보아스가 룻이 행할 일을 말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룻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룻은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는 덮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달궈진 주석 같은 그리스도의 발은 사단을 짓밟아 태워버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그리스도의 발은 말씀처럼 사단을 진멸하고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므로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 발치에 덮개를 들어 올린 것은 회개한 성도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복음의 비밀의 덮개가 벗겨져 보아스를 본 것처럼 그 비밀을 깨달아 진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룻기 3장 5절 6절 말씀에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진리로 사단을 심판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발치의 덮개를 벗기고 거기 누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런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둘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구원하는 성도가 됩니다. 셋째, 성 안에 들일 자와 성 밖에 쫓아낼 자를 판결하는 심판하는 성도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면 타작마당과 같은 심판을 위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거짓말쟁이 사단을 진리로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살려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